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분주하고 피곤하셨죠.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무덥고 습해져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 이웃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한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잘 알려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의 한 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참된 샬롬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하여야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답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인정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린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들은 선민으로 이미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니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딱히 궁금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려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하신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 것, 또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신 사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싶었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따지고 싶어하는 이 율법 교사의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무례했던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그를 혼내거나 꾸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문하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에 대한 율법 교사의 대답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의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내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의 율법교사의 답변에 긍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쉽나요? 경험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실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쟁취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그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눈치껏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자신의 선행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로 가는 길은 굴곡이 심했고 길 양쪽에는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맞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잃어버린 자, 깨어진 샬롬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인종적, 종교적 혼혈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거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철저히 원수 관계에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앞선 두 명과 다르게 차마 죽어가는 유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황량한 길에서 멈춰서 그를 도와주는 것도 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처럼 다치거나 강도를 만날 위협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기름을 부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정성껏 싸매어줍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감동인 것은 자신이 떠나야 할 상황이 되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왔을 때 돈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화를 잃어버린 자, 깨어진 샬롬의 한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2데나리온은 지금 그냥 2데나리온 하면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매우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 거의 한 달을 머물 수 있는 숙박비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2데나리온은 약 2달치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하기 힘든 행동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통해
편협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유대인인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유대인으로 설정하셨다는 것은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했다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맞아서 반쯤 죽게 되어 길에 누워 있었다.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아마 율법 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사마리아 사람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그들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원수 사이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정말 완벽하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자부하며 거만했던 율법 교사에게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행의 대상이 자신의 친족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아셨던 주님은 대신에 듣는 율법 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피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랬기에 율법 교사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이 당한 일로 이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겐 아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는 맞아서 반쯤 죽게 되어 길에 누워 있었다. 만일 너의 유일한 희망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 누군가는 너 원수의 관계인 사마리아 사람이다. 만일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너와 적대적인 관계인, 원수의 관계인 사마리아인의 사람에게서 거저받는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자를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으로 또 도움을 준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하심으로 율법교사가 갖고 있던 이웃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앞서 율법교사의 접근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경우에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므로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웃의 범주를 더 넓히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개방할 것을 율법 교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너의 태도는 자비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안다면 우리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이유와 조건 없이 고쳐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 덕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려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지만,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교사와 다른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같은 교회 성도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웃관을 더 넓히고 개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란 나와 가까이 지내는 자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깨어진 샬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랑 힘든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두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성전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로서 자신을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생명과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샬롬은 보통 평화 혹은 평화와 번영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조화가 회복된 상태, 곧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샬롬을 추구하는 삶은 단지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과 공동체적 조화를 실현해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샬롬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형통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형통이라는 말은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에, 우리가 총체적 형통 가운데 관계적 존재이기에 결국 다른 이의 샬롬이 나의 샬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하지 않고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 있으면 나 또한 어떤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샬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나만 회복되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샬롬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샬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샬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의 샬롬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샬롬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비를 베풀어 관계적, 공동체적 샬롬의 회복을 이루는데도 함께 도우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내가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됐다면 샬롬이 깨어진 자리에 있는 자들도 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샬롬은 공동체적인 평화, 관계의 회복, 나눔과 돌봄을 통해 회복됩니다. 그렇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 사랑하며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지만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신의 샬롬이 회복되도록 도운 사마리아인을 이제는 이웃으로 인정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이때를 기억하며 자신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샬롬의 회복을 도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샬롬을 이루어갈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자기의 이웃인가 묻는 율법 교사에게 그가 먼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사회의 무질서로 인해서 깨어진 샬롬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상처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 종교적 제도 위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입술과 제도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샬롬을 위해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웃 사랑 실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은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찔렸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끄럽게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특히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조금 더 품기로 애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이의 샬롬이 나의 샬롬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의 샬롬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내가 상처 입은 자에게 멈춰서는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 행동에서 샬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